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본문을 오늘 수요예배 말씀으로 고른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요즘 사도행전 말씀을 또 묵상하고 있다 그랬고, 또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어떤 그 기초를 쌓는 이것들을 나눴었잖아요.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다가 너무 도전이 되고 뜨거워지는 한 구절을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 마지막 47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대요. 언제? 초대교회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감림 이후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 충만함에 따라 성령이 이끌려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이 그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세상 속에 교회로서 살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이끌림바 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았더니 그들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그들의 주변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가 좀 궁금하죠? 그럼 사도들과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들의 삶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이렇게 날마다 더해진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이미 43절부터 읽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사도들과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개척한 지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어쩌면 또다시 우리는 교회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어떤 그 시기에 있죠. 우리는 또다시 뭔가 새롭게 세워가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또다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인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시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교회의 모습과 같이, 즉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졌던 이런 교회와 같이 나아가야 되는 그것을 사모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시기로서 날마다 더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진 이러한 자들의 이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가 다시 우리의 롤모델이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이 교회의 모습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이 삶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시고 그들의 삶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들의 삶에는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가 따라야 될 어떠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 그대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 교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오늘 기록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금 묵상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허락된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록한 이 교회의 기초적인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금 중심을 잡고 나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옵기는 정말 오늘 이후로 우리도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교회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4가지를 같이 나눌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보았고 또 들었던 말씀이지만 아마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 4가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필요한 모습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43절이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마다 두려워하였다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루살렘 지역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모든 지역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고, 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그때 당시 헤롯이든 빌라도든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퍼졌어요. 부활하셨다는 소식.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돌아다니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곧바로 오순절에 50일이 되는 날 성령이 임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폭발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때 이후로 막 제자들과 사도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예루살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굉장한 두려움이 임했어요. 뭐냐면 진짜 저 예수를 추종하던 자들의 공동체가 진짜인가? 왜냐하면 저들에게서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진짜 저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인가?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는가라는 이제 두려움이 그 지역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저 공동체가 진짜인지, 이들은 진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과 두려움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요. 여하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지역을 감싸니까요. 그 예루살렘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이들이 무엇이지? 이 역사들이 어떻게 돼가는지를 막 바라보고 있을 때 그 타이밍에 사도들은 더 힘써서 일했습니다. 더 하나님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힘써서 하나님을 전파했고 하나님의 일에 힘썼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전파했고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힘썼다고 얘기합니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파하고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보냄받은 그 사도들이요 성령의 능력에 따른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을 전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요 바로 이것이에요. 그들의 삶에 그들과 함께 하셨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기사와 표적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잘 아는 그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보여주셨던 것, 또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그분의 성령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행하게 하신 그 역사들,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했던 그것을 다 그대로 행하게 했죠.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게 하셨고 또 병을 고치게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사도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삶에도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얼마나 대단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여하튼 제자들의 삶에는 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1차적으로는 이 기사와 표적이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이 기사와 표적이 2차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2차적으로 이 기사와 표적은 어떤 의미냐면 그들의 삶, 즉 그 사도들의 삶에 제자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표예요. 이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에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실한 증표를 나타내셨음을 얘기해요. 1차적으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의미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큰 틀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단순히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도들과 제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그들 안에 진짜 유일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기사와 표적을 준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이에요. 제가 뭘 물었죠? 기사와 표적이 뭐냐는 것이죠. 네, 이 기사와 표적은 첫째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기적이에요. 그런데 기사와 표적의 진정한 의미는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또한 그들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진짜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게 기사와 표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들 안에 계신 분이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삶의 모습에서 가장 첫째로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즉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어떠한 능력들이 확실한 증표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드러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바실레아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는 교회로 서기 위해서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다시금 새기면서 도전을 받아야 되는 줄 믿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동시에 무엇을 받죠? 권능을 받죠.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과 이꼴 권능이 함께 온다고 말하죠. 우리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이 말씀 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예수를 믿은 우리만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은 우리만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우리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영 안에서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지금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 안에 있는 악의 영을 우리는 더 이상 받지 않고 하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영을 우리는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하게 대조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자들만 이 영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만 이 영을 받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영을 받지 못해요. 즉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이 영을 우리만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성령의 능력을 그 성령으로 다시 거듭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수 없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받을 수 없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만이 갖고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갖고 있고 그 성령 안에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고 받고 있는 혜택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인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을 받았고 권능이 있는 자들이면 사실 우리가 굳이 티내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한 가지 나타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삶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즉 이 성령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군가에게 드러내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진짜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로 기사와 표적이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반드시 주변에 나타날 거라고 난 믿는다고요. 우리는 이 기사와 표적을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진리를 깨닫는 것, 또 복음을 깨닫는 것, 전파하는 것, 또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병을 고치는 것, 또 귀신을 쫓는 것, 또 세상이 행하지 못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것. 맞아요. 저는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만 기사와 표적이라고 보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지만 저는 사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이 기사와 표적은 사실 이것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믿고 있고 우리 안에 성령 계시지만 이런 역사가 막 잘 나타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또한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이 기사와 표적은요, 꼭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 기사와 표적이 뭘 의미한다 그랬죠? 네. 세상과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증표하는 증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기사와 표적은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 즉 세상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어떤 기적의 모습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기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을 단순히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라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표징이라고 바라볼 때요, 이것을 더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즉 우리의 삶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기사와 표적은 이것이라고 믿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완전히 죄에서 떠나는 삶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고 의로운 삶입니다. 지극히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지만 이것이 가장 큰 기사와 표적입니다. 왜냐, 이것은 세상이 볼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제 삶이 변화됐을 때 제 삶에 병 고치는 역사나 귀신 쫓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막 그런 시도를 해보긴 했지만 그게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 삶의 모든 방탕함과 음란함과 더러움, 이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제 삶이 하나하나 온전하게 변화될 때요, 제 가족들과 제 주변 친구들은요 다 최고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든 것을 끊어내고 죄에서 떠난 삶을 살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요, 제 삶에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었어요. 이거보다 더 큰 기사와 표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을지 모르겠지만 제 삶이 변화되지 않았으면 저희 부모님에겐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과 제 주변 친구들의 제 변화된 삶은요, 가장 큰 기적이었어요. 제 주변 사람들이요, 제 삶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찾아왔나 보다. 진짜 하나님께서 서강이 안에서 역사하나 보다. 제 안에 진짜 뭐가 있나 보다. 제가 다녔던 모든 교회에서도 그렇게 바라봤어요. 여러분, 제 삶이 죄에서 떠나고 온전해졌을 때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기사와 표적을요, 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봤습니다. 제가 단발적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처럼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변화되고 신학교를 들어오고 목사 계속해서 지속되고 더 온전해지는 모습을 보면서요, 매일매일 기사와 표적을 봐요. 여러분, 병 고침 없고 귀신 쫓는 게 없지만 제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때요, 제 주변 사람들은 기사와 표적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말 무엇인지 알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기사와 표적은요, 꼭 병 고침과 귀신 쫓음과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환상, 예언, 이런 게 아니에요. 방언 아니에요. 그런 게 나타나면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그런 것으로도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그러한 기사와 표적으로도 예수님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꼭 그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한 그런 것만을 저와 여러분 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맺어야 되는 기사와 표적은요, 기사와 표적이 무엇이라 생각하면요, 변화된 삶입니다. 기적과 같이 변화된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는 것과 같은 변화된 삶을 사는 게 기사와 표적이에요. 정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하는 삶.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도무지 보이지 못하는 죄에서 떠나고 거룩하고 의로우며 조금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 여러분, 사람들은요, 꼭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야만 놀라지 않아요. 아주 치사해지는 순간에, 사기쳐야 되는 순간에, 정직하지 않아야 되는 순간에 정직함을 지키는 거기서 기적을 보는 것이에요. 기사와 표적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강조하기 원합니다. 삶의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단 한 가지만을 생각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삶에 나타내는 삶이에요. 귀신 쫓는 것과 병 고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성령의 열매를 삶에 나타내는 그 기사와 표적을, 그 기적의 삶을 먼저 살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에 집중하는 게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 주변 사람들은 우리 안에 진짜 뭔가가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랜만에 이 말씀 보십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특징은 너무나 동일합니다. 방탕, 향락, 거짓, 사기, 음란, 어둠, 더러움, 치졸함, 불법, 이 모든 게 세상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특징 속에서 모든 죄와 탐심과 정욕을 못 받고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 정직함, 성실함, 충성됨으로 살아간다면요, 진짜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봅니다. 즉 우리 안에 기사와 표적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변화된 모습을 유지하면요, 진짜 우리의 삶에 뭔가가 있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판치는, 어둠의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계속 빛을 유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다름을 느낀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유튜브나 여러 유명한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 전에도 그 성락교회인가요? 어떤 이모동 이런 목사님들 보면 귀신 쫓고 뭐하는 이런 역사들이 교회에서 나타났는데 결국 그의 삶에는 돈, 음란 모든 게 다 나타났어요. 그건 기사와 표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더럽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보면요, 진짜 흥미롭게 여길 거예요. 쟨 멀쩡하게 생겨갖고 인기도 많은데 왜 여자 안 만나지? 쟨 돈도 많은데 왜 방탕하게 안 살지? 흥미롭게 여길 거라고요. 그걸 재수없게 여기지 않고 그걸 특이하게 여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삶에 사도들과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강조할게요. 요셉과 같이, 마치 요셉과 같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막 다 모든 게 형통하고 모든 게 승리하고 여러분만 가면 막 일이 잘 되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역사를 막 여러분이 나타나기 원해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 증거하시고 예수님 증거하기 원해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그런 눈에 띄게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역사들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도 바라지만 저는 그 모든 것 이전에,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 삶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반드시 나타나기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이에요. 성령에 속한 삶입니다. 성령으로 육체를 거슬러 육체를 이기는 삶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기적의 삶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변하는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기적은요, 우리를 변화시킨 거예요. 의롭게 하신 것이고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귀신과 병이 아니에요. 기사와 표적을 넓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예언, 방언, 능력 아무것도 없어도 거룩해져서 의로워 영생을 얻는 것, 예수의 형상에 이르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삶이 기적과 표적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졌던 이 교회의 모습의 첫 번째 특징, 그 성도들의 첫 번째 특징은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난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이 내면과 외면의 기사와 표적이, 변화가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표징이 나타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교회로 나아갈 때 우리의 교회도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계산 없이 사랑하는 삶이에요. 계산 없이 사랑하는 삶. 여러분,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던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의 삶의 특징의 두 번째는요, 계산 없이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우리 많은 말 안 해도 잘 알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어떤 특징이 있었죠? 네. 그들은 계산 없이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었고 그대로 믿었고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는 종말론적 삶을 살았고 그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들의 재산을 팔았고
믿는 자들 중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고요. 그 판 금액만 나눠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를 세우고 모든 것을 헌신해서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들은 조금의 개선도 없었고 그 일에 불평도 없었고 자원하는 기쁨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산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삶, 계산 없이 사랑하는 삶을 산 거예요. 이들이 이와 같이 세상에서는 조금도 볼 수 없는 이런 계산 없는 사랑, 뜨거운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갔을 때요, 이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바실레아 교회가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두 번째 이게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계산 없이 사랑하는 삶이에요.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이고 오직 예수님의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교회에게 이런 모습이 더 나타나야 한다고 믿어요. 근데 먼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에 이미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미 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진짜 굉장히 열심히 헌신했어요. 정말 어려운 중에서도 이 부족한 교회를 위해 성실하게 헌금을 내셨고 또 이 교회 이사를 위해 정말 어려운 중에도 빛을 내셨고 적금을 깼고 결혼 자금을 포기하면서 큰 금액들을 헌신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목회자인 저의 어려움을 위해서 삶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때마다 일마다 제 삶을 돌봐준 많은 분들이 계셨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또 우리 최근에 우리 성도들이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을 보았어요. 값없이 필요를 채워줬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럽고 이런 부분이 여전히 있고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먼저 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단지 이 수준에만 머무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보여준 이 모습도 너무 훌륭하고 칭찬받기 합당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하거나 자만하거나 자축해서는 안 될 거라고 믿어요. 즉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할 길을 바라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 교회를 보고 세상의 기준에서 지금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요, 지금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너무 대단한 모습이에요. 누가 보아도 더 칭찬하는 모습이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야 그만큼 했으면 됐어, 더 이상 교회 헌신하지 마라고 얘기할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기준으로, 그분이 말씀하셨던 말씀과 삶의 기준으로 만족하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의 기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를 두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이게 뭐였죠? 우리를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신 것이죠. 단지 돈과 필요만을 주신 게 아니라 목숨까지 내어주신 게 예수님의 기준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죠. 친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는 자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을 표현할 수 없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기준이 무엇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다름질하여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기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허락된 이 교회 식구들을요, 정말 예수님의 기준으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허락된 교회 식구들을요, 목숨도 아깝지 않게 여길 만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돈과 필요가 아니라 목숨이라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여기며 그러한 존재를 여기며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우리 사이에 이러한 마음이 임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계산 없는 사랑을 행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전 여러분들을 계산 없이 사랑할 것이고 저의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여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여러분에게 약속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도 부탁하고 싶은 게 서로를 계산 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목숨을 걸고 제가 뭘 하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이 기회를 지키며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로 약속할게요. 여러분들도 서로 목숨을 걸고 계산 없이 사랑하기를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불편, 불만으로 서로를 헐뜯고 떠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안 값지 않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교회를 대하면서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계산 없는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분명히 이러한 사랑을 경험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날마다 더하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야 될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진짜 교회를 갈망한 사람들이 오게 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 계산 없이 사랑합시다. 목숨도 아깝지 않게 여기자는 것이죠. 그럼 돈, 필요, 모든 것은 더 아깝지 않겠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기 위해서 계산 없이 사랑을 우리가 되게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하기를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에는요, 그들의 삶에는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하기를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졌던 그들의 특징은요, 함께 모이기를 힘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세 번째 대지의 제목을요,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하기를 힘쓰는 삶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제가 강조하는 게 이거면, 제가 뭐라고 했죠?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하기를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것이 억지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든 꾸역꾸역 시간을 내고 힘을 써서 모인 게 아니에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들의 그것을 억지로 힘써서 모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힘썼다는 것은요, 어려운 일을 꾸역꾸역 힘쓴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들은 이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고, 이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로 여겼고, 그들의 삶의 가장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걸 사수하기 위해 힘쓴 것이에요. 즐거움과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지키기 위해 힘쓴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복음과 진리를 진짜 순수하게 믿었어요. 그것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예수님 곧 오실 때 예수님이 가르친 그대로의 천국의 삶이 나타날 것을 늘 그리면서 사모했어요. 늘 그리며 그것을 사모하면서 교회에 모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들과 매일 모여서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부터 만들어가는 이 모습을 너무나 즐거워해서 여기에만 천국이 있음을 알고 교회 공동체 식구들과 모이는 시간을 가장 즐거워했어요. 그들과의 교제, 그들과의 교통을 가장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즉 그들의 마음이 늘 함께였고 모이기를 즐거워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모이는데 힘쓸 수 있었던 가장 최고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모일 때마다 진짜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매일의 모임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신 성령의 임재와 그분의 교제가 늘 실제적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올곧이 믿었어요. 매일 성전에서 매일 모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매일 기도하면서 전도에 힘쓰며 매일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풀어진 게 하늘에서 풀리도록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믿고 모이니까요,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요, 이 말씀을 순수하게 믿었기 때문에 모여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가르침을 받고 함께 찬미하며 교제하며 이 모든 시간 속에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오늘 내가 교회 가면 성령께서 임하신다. 오늘 내가 교회 가면 천국의 모형을 볼 수 있다. 이것을 계속 사모하면서 갔다는 것이죠. 그냥 오늘도 예배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곳에만 가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은 성령의 역사, 그곳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은요, 억지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게 굉장한 기대와 소망이었어요. 그들은 인원이 많으나 적으나 모일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누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옆에서 지금 박해를 당하고 뭐해도 하나님 안에서 얻는 이 평강을 위해서 늘 성전에 모인 것이죠. 그 성령의 임재, 또한 성령의 영을 가진 자들과의 교제와 교통, 그들과만 함께하는 삶이 너무 행복했던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들은 어려운 것을 억지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즐거움과 기뻐함으로 이것을 감당한 거예요. 이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이고 사수하기에 힘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지의 제목을 마음을 같이 함께하기 힘쓰십시오가 아니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즐거워하셔야 돼요. 이게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는 교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반드시 있어요. 일단 마음이 같아야 되고 함께 하는 게 즐거워야 돼요. 그냥 노력해야지 가야지가 아니라 이게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즐기는 자 이길 수 없다. 노력하는 자보다 즐기는 자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예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 성도들과 교제하는 게 즐거워야 지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으시고 그 말씀에 응해서 모일 때마다 그분이 임하신다는 확실한 기대, 그 확실한 지식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올 때마다 그분이 영으로 날 채우시고 가르치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즐거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모이면 예수님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이 교제 가운데 나오면 기대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확실한 교회에만 가면 하나님이 거하신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예수님 거하신다. 이 확실한 모임 생각으로 세상에 거하고 싶지 않아야 돼요. 계속 성전으로 가고 싶고 기도의 자리로 가고 싶고 모임의 자리에 가고 싶어야 돼요. 이러한 즐거움을 먼저 경험하고 누려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돋움하기 위해서 이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여러분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만 천국을 맞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친구도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도 대화 잘 통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지만 여러분 거기서는 천국을 묵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의 교제와 교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들과 있을 때만 하나님의 모형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서 외모와 상관없이 이들의 영을 바라보면서 이들 안에는 영과 함께 교제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확실한 지식과 믿음이 여러분들은 있어야 함께 모이는 게 즐겁고 예배함이 즐거운 것이에요. 제가 오늘 첫 찬양을 왜 주께와 즐거움을 골랐냐면 이 말씀 때문이에요. 주께와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은 기쁨이 가득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기대하며 나왔던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지식이 있어야 이 모임이 즐거워지는 것이에요. 찬양하는 게 너무 즐겁고 서로 음식을 대접하는 게 즐겁고 집으로 모시는 게 즐겁고 뭐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 그냥 함께 교제하는 그 자체가 즐겁고 그냥 이 자체가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 이런 지식이 확실하게 있어야 이 모이는 게 스트레스가 아니고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것이고 특별히 무슨 순서를 정하지 않아도 그냥 모이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확실한 지식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모여야 하는가? 왜 두세 사람이 모여야 하는가? 이러한 기대,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모임은 더 이상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계속 누리는 길이고 역사를 경험하는 길이고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 성도들과 모이는 것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마음에 그게 즐거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억지가 아니라 그냥 힘써야지. 내가 가서 도와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거기 가고 싶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그렇게 모이신 줄 믿습니다. 그냥 가야지가 아니라 여기에 가면 하나님 계신다. 여러분 만약 그거 없었으면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곤욕입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가 있으면 어떤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 영 안에서 안식하기 위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교회는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도 없이 그냥 형식에 따라 주일 따라 율법에 따라 뭐하러 모입니까? 이 공허한 곳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러한 여기 몇 명 없는데 뭐하러 모여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전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약속한 이 모임들, 이 시간들 귀하게 여깁시다. 그리고 이 약속된 시간 이외에 또 다른 모임들이 생길 때 귀찮아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즐거움과 기쁨의 대상으로 여깁시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같이 하자는 것이죠. 마음부터.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모아서 서로 함께하기를 즐거워하고 그게 힘쓸 때요, 우리가 모이는 숫자가 많아질수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의 충만함이 늘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모여 많은 영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영은 주변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주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이게 정상임을 알려줘야 돼요. 아,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냥 맨날 모이는구나. 이게 정상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이들은 더 혈육보다 더 깊은 가족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 봅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네. 마지막입니다. 중요합니다. 끝났어요. 이제 다 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삶입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삶이 있었어요. 마지막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특징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아서요, 성령의 강력한 이끌림에 의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간 이 초대교회 성도들, 세상 속에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이들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세상 속에 보였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칭찬을 받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을 했는지 오늘 본문으로 살폈잖아요. 근데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게 이들은 절대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확실히 믿지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 속에서 선하게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훨씬 더 선하게 살았을 거로 믿어요. 세상에서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서 어디서든지 이 성도들은 빛과 소금으로 살았을 거라고 확실하게 믿는다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가지고 세상 속에 훨씬 더 착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늘 기록처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그 지역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기록됐다고 믿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직했을 것이고, 성실했을 것이고, 충성됐을 것이고, 온유했을 것이고, 겸손했을 것이고, 긍휼을 베풀었을 것이고, 그런 많은 삶들이 세상 사람들이 귀감이 되고 감동이 됐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칭찬받는 삶이 그들에게 나타나니까요, 그들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궁금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삶을 기뻐하시면서 많은 이들을 교회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들의 칭찬받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드리는 삶이 되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곳으로 사람을 더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방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교회에서만 칭찬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삶에 칭찬받는 삶이 필요해요. 왜냐,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고 세상 속에서 칭찬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우리를 세웠기 때문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다시 한번 새깁시다. 예수님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착한 행실, 칭찬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도구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그 칭찬을 얻어 그 칭찬이 예수님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보내셨다고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말 않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돼야 돼요. 무엇으로? 교회에서만 그럴싸한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먼저 칭찬받는 자로 준비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교회뿐만 아니라 파송된 곳, 보냄받은 곳, 여러분들이 서 있는 모든 곳에 더더욱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칭찬받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들이 칭찬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모든 이들에게서 책 잡을 것 하나 없이 선하게 섰던 예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얻는 예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뿐이에요. 그 하나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우리가 칭찬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한나가 일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같이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하고 왔거든요. 전 거기서 말씀을 좀 준비하고 있었고, 한나가 일 끝나고 돌아와갖고 나 오늘 칭찬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랬죠. 오늘 말씀이 귀감이 되겠구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칭찬받으셔야 돼요. 아주 어려운 콜을 받았는데, 아주 어려운 게 있었는데 잘 대처를 해서 칭찬을 받았대요. 잘했어. 전 마음에 이 구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 가고 있다. 조금 더 일찍 출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더 칭찬을 받을 텐데. 장난이고요. 여러분, 칭찬이라는 단어를 좀 낯설게 보십시오. 칭찬을 받으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는 자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보편적인 평범한 자들이 아니라 칭송을, 좀 다르다.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예수님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무엇이죠? 산 위의 동네는 숨겨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빛은 어딜 가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도 눈에 튈 것이에요. 어디를 가도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딜 가도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대언합니다. 어딜 가든지 탁월한 자가 되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월등한 자가 되시고 누구보다 칭찬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재수가 좀 없더라도 칭찬을 몰빵으로 받으시는 자가 되시기 바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칭찬을 받는 길은 여러분들이 영광을 받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길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영혼들을 위한 길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구원받은 영혼을 위해 칭찬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칭찬은 구원하는 길이 될 것이에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무엇에든지예요. 무엇에든지. 제가 어제 한나랑 나눈 대화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풀어줄 수는 없지만 무엇에든지 경건한 게 무엇인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어제 둘과의 어떤 관계 속에 뭔가를 제가 어제 생각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크리스찬의 올바른 모습이 뭘까를 제가 어제 말한 적이 있었는데, 무엇에든지 세상 속에서 칭찬을 받고 경건한 모습이 무엇인지 돌아보셔야 돼요. 옷차림이든 무엇이든지.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여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옳은 모습이 있을 때 칭찬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사람들을 이끌어 오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먼저 묵상을 하면서 이 한 가지의 진리를 깊게 발견하면서 마음에 이거를 너무 깊게 새기게 됐는데요. 우리가 처음 띄웠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께서라는 거예요. 주께서. 주어가 주께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요, 주권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모든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만한, 향기로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내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들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끌어오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 예수님을 보게 하기 위해 끌어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제 목회의 중심의 중요한 포인트를 느꼈어요. 우리가 준비돼야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성도, 기쁜 교회가 돼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칭찬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이 안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을 보이기 위해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해 사람을 이끌어 오시는 건데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를 봤을 때 다 어둡고, 이런 단어 가지고 그렇지만 다 세상 속에서 찌질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영광이 하나도 없는 삶이라면, 죄에 다 찌들어 있는 삶이라면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이끌어 오겠습니까? 모든 양은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것인데, 정말 우리가 이 네 가지의 모습처럼 행할 때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끌어 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삶을 더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저도 여러분들도 다시 새롭게 준비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 보내실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뭐냐면 날마다예요. 날마다. 너무 제가 막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바실레아 교회가 모일 때마다 날마다 새로운 분들이 오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변화되겠습니다. 주님. 칭찬받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제발 우리도 날마다 주님께서 이끌어오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이룹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됩시다. 어느 날 이 자리가 가득 찰 것이고 온 세계에 예정된 자들이 이끌려오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바실레아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되기 소망합니다.